요한계시록 6장 1에서 4절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어린 양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 계시의 말씀, 봉인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 봉인을 하나씩 이제 떼십니다. 봉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이 세상과 우주를 향한 계획들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이제 그냥 선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흰말 탄자가 나타나서 면류관을 쓰고 손에다 활을 들고 보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이 무엇이냐면 흰말을 탄자, 흰색이라는 것은 이제 소망의 색깔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음은 검은색, 부활은 흰색. 예, 그래서 이제 흰색을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어떤 생명과 또 어떤 소망의 상징인 이 흰색의 그 가진 말탄자가 머리에 왕관을 썼다,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뭐냐? 이미 벌써 승리를 하였다, 인정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선수가 뭘 향해서 그렇게 4년 동안, 아니 그 이상으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준비합니까? 바로 면류관이 바로 그 메달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달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자기 삶에 대한 모든 결과요, 또 증명이요, 자기 모든 것에 대한 보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흰말 탄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가 승리하셨잖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보좌의 가장 높은 자, 가장 낮은 자로 오셨던, 정말 자력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는 그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거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를 받은 그 첫째 말탄자가 그 면류관을, 예수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기고 또 이겼다라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첫째 말탄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머리에 면류관 쓴 사람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자이시기 때문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라고 말씀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겼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부활하신 후에는 이긴 것이죠. 절대 도전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 흰말 탄자를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내가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딱 두 개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흰말 탄자처럼 나가서 활을 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싸우되 승리하여 승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또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이 싸움은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선하신 분들은 그냥 얻어 터지지요.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사탄이 시비를 걸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밀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납을 안 하십니다. 내가 이미 승리했는데 내 승리 바운더리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사탄에게 당해서 거반 죽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서 주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계속해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코인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인하고 주식하고 그 왜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올라가면 막 행복해하고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고 그 보장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경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한 승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든 소망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말한 것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 주식하는 것처럼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주식 같은 거 하거나 코인 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막 두려워합니까? 왜 막 긴장합니까? 내려갈 것 같으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승리합니다. 비록 그 과정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 이미 벌써 끝났어요. 그냥 첫 번째 인에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둘째 인을 뗐는데, 자, 3절, 4절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성경을 이 요한계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왜 처음에는 승리하셨는데 그리고 뭔가 밝은 빛을 비춰주셨는데 왜 두 번째 인부터는 이 땅에 화평을 제하시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뒤에 보시면 막 서로 죽이고 뭐 난립니다. 보면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땅에 10가지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 우상 깨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여기고 두려워하고 떨어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면서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깨시면서 부수며 나가신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는 무섭죠. 공포스럽죠. 막 보면은 이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동물이 쓰러지고 난리 법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 법석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과 그 모든 재산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쏟아지는 지금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둘째 이제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인을 떼실 때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팔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저기 보면 화평을 제하였고 왜 큰 싸움을 주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가 뭐냐면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사랑해서 얻는 그런 어떤 평화가 아니라 너 나한테 협조 안 하면 죽일 거야, 칼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냥 막 무기를 좀 만들고 좀 전쟁 준비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폭격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폭압과 아니면 폭력과 아니면 강압과 이런 것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평화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진짜 평화 아니야. 내가 주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야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평화부터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어떤 힘, 그 권력, 능력, 세상의 정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모한지, 그것이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죽이게 하고 싸우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통스럽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의 전쟁은 아니지만 막 여기저기서 전쟁 터지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뭐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다 영향이 와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정말 고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견뎌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세상을 손보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보시고 손 들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패시는,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힘과 권력들, 그 힘줄을 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의 힘줄을 끊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처럼 꼼짝도 못하게 힘줄을 끊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세상 평화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참 평화,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신 평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그것이 참 평화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가 참 평화냐? 세상 평화는 힘으로 하는, 억눌러서 이루는 그런 평화지만 예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이루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는 외부의 그런 두려움과 압력을 통해서 굴복시켜서, 굴종시켜서 꼼짝도 하지 마, 평화할 거야, 건들지 마, 내가 더 위에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넌 불이익을 당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질서를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희생을 통해, 자기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렇게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 사람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감동을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감동받으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선교 보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락부락했던 그 콜롬비아의 아주 거칠게 산 남성, 정말 복음 안 들을 것 같고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았었던 그런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고,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터치하니까 정말 그렇게 좀 우락부락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착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런 사랑은요, 그 어떤 사람도 굴복시키는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주 막 잔인한 사람도, 그리고 아주 그냥 교활한 사람도, 세상에 이런 악인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마저도 주님께서 예수의 사랑으로 녹이시면 다 무너지고 굴복되어 있고, 주의 사랑 안에서 다 자기 자신도 내려놓으면서 그때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평화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평화냐? 바로 이 평화는 우리도 이룰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힘으로 눌러서 한 평화라면 우리는 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보다 더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신 평화, 만들어내신 평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이룰 수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여서 그 땅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평화의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는데요? 할 수 있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할 수 있어. 그 사랑과 희생은 사람의 마음에 던지는 영적인 핵폭탄 같아서 떨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나오는 것이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니다. 힘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지금은 주님께서 그 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악한 것과 싸우시는 기간입니다.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오늘도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해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인을 뗄 때 승리한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화평이 지금 사라지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싸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아버지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